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과 기도에 큰 은혜가 됐고,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실 때 천국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빨간 벽돌에 붉은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늘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에크는 영어 전치사에 아웃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웃은 밖으로 건져낸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에클레시아. 즉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건물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말하기를 예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대한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에 대한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을 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어렵고 힘들 때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경험했던 그 시대가 있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려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를 사도행전에 말하는 초대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대안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돌파했던 대안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모이면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이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그가 더럽혀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그 죄인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세요. 돌아오라고. 그 경고 안에는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경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종아리를 좀 맞고 자랐는데요,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꺾으시고 종아리를 때리기 전에 어디를 때리시죠? 방바닥을 팍팍 치시잖아요. 야, 이놈! 빵빵빵빵! 왜 방바닥을 치시나요? 맞아요. 돌아오라고. 때리기 전에 오라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바로 때리진 않으시잖아요. 방바닥을 치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시대고, 그 경고를 잘 받고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이상 사인이 왔어요. 경고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체질을 바꾸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여전히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끊어질 것은 끊어지고 돌파해야 할 것은 돌파하며 아멘. 회복해야 할 것은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악독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사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민의식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악독한 악랄한 죄인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doing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뤄갈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그 천민의식에서 제외되는 모든 사람을 빼놓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심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큰 단락을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시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여기서 여행하셨다는 말은 그 지역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무대 삼으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22절에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거나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가시거나 예수님은 우연히 그 장소에 가거나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장소에 가시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딱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영혼 구원.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또 있어요. 한 번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 우리 가정의 목적도 영혼 구원. 내가 학교 가는 이유는 영혼 구원.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도 영혼 구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영혼 구원.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영혼 구원. 우리가 커피숍에 가는 것도 영혼 구원. 내가 운동하는 것도 영혼 구원.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행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2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많고 적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갑자기 던집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야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예수님은 선문답 하시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제목을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을 이야기하시면서 힘쓰라 라고 하는 대답으로 말씀해 주셔요. 즉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문은 힘써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의 물음에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은 힘써야 된다라는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좁은 문으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좁은 문, 구원의 문은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심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힘쓰라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아고니조마이 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구원의 문, 좁은 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의 문, 좁은 문은 힘써야지 들어간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내포해 주시면서 아고니조마이는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실패하면 죽음이고 승리하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고니조마이 구원이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모두 달리게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상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운동하는 모든 선수가 1등이나 꼴등이나 다 같이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아마 열심히 달리지 않을 거예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열심히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처럼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2007년도, 8년도에 2007년도에 들어가서 코로나가 터져서 작년에 이제 부득불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13년을 중국에 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있었던 지역이 일조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중국 산동성 끝자락에 강소성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일조 르자오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도 산동성 안에서 가장 낙후된 곳인데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중국에서 그 산동성 일조라는 곳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라톤 하는 건 우리가 뉴스에도 잠깐 봤지만 41.195km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41.195km를 달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지름길로 막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가고요. 여기 뭐예요? 선수 번호판. 내가 달리다가 저쪽에 가서는 동생한테 주고 동생이 또 형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한적한 곳에 내려서 좀 쉬었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촬영해서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이럽니까? 참가하긴 하면 모두가 다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좁은 문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얻어내는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또 구약의 혼합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은 다 각자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구원을 얻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은 꼭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상대적이다. 우리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구원은 다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고 또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쉬었다가 가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쉬었다가 끊었다가 또 내 마음이 내키면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힘쓰고 애씀에 대해서 오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힘씀에 있다. 여러분,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구원은 미래적인 차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구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힘쓰라. 언제 힘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이에요.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재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미래적인 거, 예수님 그때 오시겠지, 예수님의 정하신 때에 오시겠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죠?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갈 것인가가 예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타성해졌고 우리는 습관해졌고 우리는 형식에 젖어서 그 구원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현재성, 힘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힘쓰지 않을 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난 잘하고 있어, 난 신앙생활 잘하지, 주의를 매일 지키니까 이렇게 형식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성경은 현재성에 대한 구원을 이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가 오늘 창세기 후반정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가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후반전에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의 인생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예표하고 보여주시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함을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한 이야기예요. 형들의, 가족들의 시기에 못 이겨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 속에서도 열심히 살 때 힘들지만 어렵고 그 시간들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은혜들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 잘 살던 요셉이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잘생긴 외모에 늘 함께 하자는 이야기에 요셉이 만약에 자기의 출세기를 원했다면 아마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잘 넘깁니다. 시기를 잘 넘겼으면 오히려 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그들은 한 명은 죽었지만 풀려나는 은혜가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은 종신형이에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인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살 때 바로 이 꿈을 해석해줌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를 그 애굽 땅에 온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요셉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점일 거예요. 그렇죠? 작은 한올일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그 삶을 잘 이겨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긴 인생 가운데 한 점일 거예요. 저는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요,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처럼 구원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 미래의 구원,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말은 구원의 특징의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좁은 문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구원의 문은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기한이 정해져서 그 기한이 차면,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구원의 문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을 보면서 야 말세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문의 문고리를 잡고 열기 직전의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얼마나 시급한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이지만 마지막 때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문고리를 잡고 열기 직전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시면 그 문이 닫힌 이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려가실 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전에 좋았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이리라. 37절 39절 그때를 설명하고 계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때를 설명하면서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는요 홍수 전날에도 방주의 문이 아니에요. 홍수가 터지는 그날도 방주의 문은 열려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어요. 그때라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인데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좁은 문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힘쓰고 애쓰면 더욱더 구체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면 힘쓰고 애씀에 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힘쓰고 애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하늘 아래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그리고 11장 끝절에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늘 아래 간 믿음의 선배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떨 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나요?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요 고통과 조롱과 채찍과 감옥과 배신과 목베임과 돌에 맞음과 톱으로 켬가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토굴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영적인 이 더러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믿음에서 실족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죠.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나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 봐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섬겨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잘 되시나요? 갑자기 난감과 트러블이 생기다든지
회사 일이 생긴다든지 아이가 아픈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자는 더러운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2000년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흔들었던 그 사단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으로 이 교회는 참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차별을 하고요. 또 가족 안에서도 세대 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꼭 교회 가야 되냐고 트집을 잡지요. 또 매스컴에서는 코로나가 교회의 원인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멀리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애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공부에, 사업에, 연애에, 결혼에, 게임에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열정을 쏟았죠. 저는 제 앞에 있는 아내와 목사님들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 만나라고 해서 만나봤죠.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나고 나서 아내는 싱가포르로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공부하러 갔어요. 두 번 만났으니까 제 마음에 그 자매를 향한 그 마음이 불타올랐을까요? 안 불타올랐을까요?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90년도, 97년도, 98년도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현금 띄고 여러 가지 띄면 막 신학생이니까 넉넉지 않았죠. 그런데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번 만났는데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카톡이 있거나 줌이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싱가포르로 뭐 해야 되죠? 맞아요. 국제전화를 사서 카드를 사서 전화하는 거예요. 국제전화 카드가 꽤 그때 당시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찾는 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출석하기도 하고 성가대도 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기도 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의무감으로 즉 오늘 성경 누가복음 13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형식주의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배웠지만 들었지만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식주의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형식주의로 즉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형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무늬만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들,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덩어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삶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목사님이 그 찬양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십자가를 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갈 수 있는 능력의 길인 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 가서 전도해라. 너 가서 교회를 섬겨라. 아담, 너 가서 치유해라. 사역해라. 더 많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회복될 때 그 구원의 조금은 우리에게 능력이 몰리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빛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가 그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옥에 가두게 하는 선봉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과거의 모든 잘한다리는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내가 이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것이다. 아멘. 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애써야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예수님의 첫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감격을 내가 회복해야지 라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 사이, 아이와 자식 사이가 왼수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렇게 실천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올 것이 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날이 왔어요. 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닫힌 후에 26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먹고 마셨다. 주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나는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좀 친한 사이 아닙니까? 주님 저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친분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을 말하면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구원받을 줄 몰라도 그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친분관계, 어떤 지식적으로 주님을 안다? No! 오늘 26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멘. 아무리 친분관계를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더 강도 높게 얘기하시죠. 내 곁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나오더라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문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써야 할 그 좁은 문, 구원의 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참여하리니. 아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낸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의 아내가 신부가 신랑을 잘 준비했대요. 언제까지요? 혼인하는 날까지 잘 준비했다.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모른 행실이라. 신랑을 잘 준비한 약혼한 날까지 결혼하는 날까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가 잘 준비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혼인 나는 날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해요?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아멘. 옳은 행실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애쓰고 힘쓴 결과가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길 야 옳게 행했구나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그 오늘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참여했지만 너도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은 밖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처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할지라도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좀 어렵게 가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유대인들 이후에 이방인들 보세요. 자기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 민족이지만 예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이방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뭐라 그래도 우리가 가는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에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다가 나중된다라는 좁은 문의 결론처럼 나의 신앙을 애쓰고 힘쓰므로 이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유학한 독일 대학에 한 노 교수님이 계셨다고 말문을 열어요. 이분은 연세가 드신 라틴어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구사하는 언어는 10개가 좋게 넘는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동양어, 게다가 히브리어까지 하는 그런 언어를 잘 구사하는 교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이에 교수님은 수십 년 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각 대학에 입학할 때에 기숙사에서 만난 유학생, 그 유대인 유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전에 기숙사에서 한 유대인 유학생을 만났다. 항상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두어 시간 지나면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때쯤이면 늘 무슨 이상한 시를 읽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무슨 시를 읽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시편 23편이다. 교수님이 궁금해서 왜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될 때 그 시를 외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 시를 외우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마음이 가련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이 안에서 생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은 그날부터 친구에게 배워가면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 2년 함께 보내던 시간 동안 두 친구는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쯤이면 약속이라도 한다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습니다. 이때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 학교를 그만두었고 의심처에 숨어있던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급한 연락은 비밀 경찰들에 잡혀서 자신도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의심처로 달려갔죠.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달려가는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는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 트럭 뒤를 따라가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럭 뒤에 포장이 들치더니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친구였습니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 보이는 그 친구의 얼굴이었지만 그 친구는 놀랍게도 싱긋 웃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소리 옆에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친구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이 그때와 같은 평온한 모습으로 끌려가면서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편을 외우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나도 시편을 외우며 그 친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흘고 독일의 폐색이 짙고 나치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될 때에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전쟁에서 나치에게 패전될 때에 포로로 그 교수님도 끌려가 총살당하기에 직전이 되었습니다. 사형적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있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교수님은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실려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나는 그 친구처럼 나도 죽음을 당당히 맞아야 하지. 어느새 형장에 도착했고 동료들은 총알에 모두 쓰러졌고 드디어 교수님이 차례가 되었을 때에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용기 내어 잠시 내가 말을 해도 되겠냐고 해라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수님은 죽음의 문턱 앞에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때에 갑자기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벅차고 나서 그 시편 23편을 같이 외웠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얘기했고 사형이 중지가 되었어요. 왜 저를 풀어주시냐고 얘기할 때 자기도 연합군의 장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풀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에게 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흉흉하고 환경이 어렵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좁은 문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오늘 한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그 문은 구원의 문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발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 오늘도 뚜벅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고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가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한 생명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며 생명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길에서 주님이 멀리 잘 느껴질 때에도 성령이 묻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기쁨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신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지금 동안 이 길을 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낮은 데가 낮은 데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듯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웃기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